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심판에서 벗어나라. 21장에서 하나님의 칼이 칼집에서 나와서 바벨론 칼을 통하여서 유다를 심판하고 암몬을 심판했다 그랬습니다. 즉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죄 아래 놓였다는 겁니다. 심판 아래 놓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더 이상 지도자가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셔서 구원하시죠. 그게 22장의 내용입니다. 1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22장에서는 왜 저들이 하나님의 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유다들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거기에 대한 이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절대 너무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한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야말로 총체적인 타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Total depravity. 전적인 타락. 인간석의 타락. 그야말로 우리가 말종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거죠. 불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그렇다는 것이죠. 오죽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북쪽은 아수르에, 남쪽은 바벨론에 칼에 불에 무너지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솔로몬이 성전 지었을 때 하나님이 그 전에 영광의 구름이 가득했는데 그 성전을 불타버리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정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 이 죄에 대한 분노. 하나님이 그냥 화내는 게 아니에요.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 했는데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한 것을 보면서, 부패한 것을 보면서 분노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십계명을 한마디로 말해서 다 범한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1계명, 2계명 우상을 섬기지 말라. 3계명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읽히지 말라. 즉 더럽히지 말라는 것이죠.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행음하지 말라. 8계명 도적질하지 마라. 9계명 거짓말하지 마라. 10계명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이 10계명 속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벌어지는 모든 범죄를 여기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사람은 청개구리 같아서 하라는 것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후퇴어 하는, 참 소망이 없어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1장, 2장, 3장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왜 복음이 필요하냐?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도 이방인도. 그래서 칼 속에 하나님은 복음을 숨겨두고 복음을 믿는 자,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는 심판의 칼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죠. 오늘도 심판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오늘 본 말씀은 31절까지인데 1절에서 16절, 17절에서 22절, 23절에서 31절까지 나오는데 첫 부분은 이 죄의 목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풀무불 비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무불 속에 집어넣겠다는 것이죠. 불 속에.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모든 계층에서 타락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도, 제사장도, 왕도, 백성도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항상 심판 속에 복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판에서 심판의 이유를 말씀하며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구체적으로 먼저 1절에서 16절까지 죄의 목록을 쭉 이야기하면서 왜 이러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자. 하나님은 지금 죄의 목록을 이야기하며 그러니 너희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데 그 죄의 근본적인 출발점이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죄 중에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죄는 뭐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죄. 알면서도 잊어버리는 거. 자,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예요. 22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죄의 목록을 쭉 이야기합니다. 3절에 우상을 만들었죠. 4절에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혔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죠. 조롱거리가 되는 거죠. 저들이 조롱거리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도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잖아요. 저 부모가 누구야? 제 부모가 누구야? 애가 잘못되면은 부모도 함께 욕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5절에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럼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보세요. 7절에 부모를 업신여기죠. 나그네 학대하고 고아 과부해하죠. 8절에 성물을 업신여기죠. 안식일을 더럽히죠. 7절에 산당에서 재물을 먹죠. 음행하죠. 10절 이하에는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음행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뇌물을 받죠. 12절에 한번 보십시다. 원인이 나오고 있어요. 시작.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동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십계명 어긴 거죠.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 거기다 줄을 치세요. 따라합시다. 나를 잊어버렸도다. 모든 죄의 원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하면 죄를 안 짓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왜 죄를 짓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바보 같아서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생각해도 안 되는 것은 꼭 생각합니다. 그래서 걱정, 근심,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는 모든 것은 생각의 결과예요. 에레미야 6장 19절에 도대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말이지. 하나님의 은혜는 깡그리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범죄했을 때, 우상을 섬겼을 때, 애굽의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했는데 그것도 잊어버리고 광야에서 금송아지 섬기고 10번이나 원망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저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지 아니하게 하시려고 성막을 짓게 하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한 거 그 은혜도 잊어버리고 가나안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 성전을 짓게 하고 칠족속을 멸하게 하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라고 이스라엘을 세상 한 중앙 가운데 심어 놨지만은
오히려 세속의 물결이 저들을 덮쳐가지고 이방인들에게 여호와를 증거하기는커녕 이방인보다 더 악하고 모든 이방의 우상을 다 수입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도 이렇게 망각할 수가 있느냐? 그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제 하루 종일 뭘 생각했습니까? 오늘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뭘 기억하고 있습니까? 스케줄입니까? 오늘 하루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는, 누구 만나야 되겠다,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시간표만 잔뜩 적어놨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떠오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떠오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말이죠. 왜 성찬식을 행하게 합니까? Remember me. 나 좀 기억해라. 그래야 죄를 이기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주님 기억할 때 염려, 근심을 이기는 겁니다. 불행을 이기는 겁니다. 그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타락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곁길로 가고 마는 거예요. 시편 103편 2절에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언택을 잊지 말지어다. 따라합시다. 언택을 잊지 말지어다. 베푸르신 그 언덕을 잊지 마세요. 베푸르신 그 은혜를 잊지 마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세상이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거기 따라 널뛰듯이 춤추지 말고 고요하게 주님을 기억하세요. 내 중심 속에 항상 은혜의 샘물이 솟아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메마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오신 이유는 기억하게 하기 위해요. 성령이 오신 이유는 생각하기 위함이에요. 십자가를 생각하고 부활을 생각하고 천국을 생각하게 되고 말씀이 자꾸 떠오르게 되고, 아멘이십니까? 성령 손을 대면은 이 세상 것들로 가득가득 차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괴로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런 거예요. 잊어버렸구나 너희가. 배은망덕하구나. 시편 116편 12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것은 기억하는 겁니다. 잊지 않는 거예요. 시편 50편 22절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내가 너를 찢으리니 너희를 건질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잊어버리면 찢어버립니다. 북이스라엘을 찢어버렸어요. 남유다를 찢어버렸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다. 행복과 불행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을 기억하느냐, 잊어버리냐, 여기 있다는 거. 잊어버리면은 여기서 모든 죄악에 열매 맺다는 거. 의인은 뭡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자.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찬송하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17절에서 22절 이 풀무불 비유에서 깨닫는 것은 내 마음속에 찌꺼기를 제거하라는 겁니다. 내 속에 찌꺼기가 있나 살펴보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임합니다. 1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 있는 놋이나 주석이나 쇠나 납시며 은혜 찌꺼기로다. 찌꺼기. 19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다.
너희가 몽땅 다 찌꺼기가 되었다. 찌꺼기는 한마디로 쇠똥이 되었다는 거예요. 똥이 되었다는 거예요. 똥 같다는 거예요. 쇠똥 같다는 거예요. 찌꺼기가 돼가지고. 찌꺼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불순물. 따라합시다. 불순물. 하나같이 전부 다 불순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불순물은 뭡니까? 순수하지 못한 물질을 불순물이라는 거예요. 음식 속에 불순물이 들어갔어요. 먹겠습니까? 주여, 불순물을 제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수해야 됩니다. 순수하지를 못해요. 기도가 순수하지 못해요. 예물드림이 순수하지 못해요. 예배드림이 순수하지 못해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순수하지 못해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순수하지 못해요. 다 계산적이에요. 이해타산적이에요. 메시아를 대망하며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던 나다니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이 첫 마디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장 47절에 나다니엘아, 내 속에 간사함이 없구나. 간사함이 없구나. 주님을 사모하는 자, 주님을 기다리는 자, 주님을 기억하는 자, 주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찌꺼기가 없어집니다. 순수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순수한 것이 있었을까? 순수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깨끗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피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분에게는 죄가 없어요. 예수에게는 찌꺼기가 없다고요. 예수 중심으로 삽시다. 내 찌꺼기를 제거했을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생각에 불순물이 있지 않는가? 내 말에 불순물이 있지 않는가? 우리 가정에 찌꺼기가 있지 않는가? 우리 교회는 도대체 어떤 찌꺼기가 남아있는가? 코로나를 지나면서도 그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아직까지 찌꺼기가 있다면 주여, 오늘 이 새벽에 그 죄악의 찌꺼기, 불순물, 순수하지 못한 동기 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면 모든 것은 죄라고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면 결국은 다 죄예요.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우리 교회가 36주년 맞이해서 주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역사와 전통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고 36년 동안 혹시 찌꺼기만 쌓였지 않나 생각하고 주여, 내 속에 있는 찌꺼기를 제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왜 하나님이 요나를 풍랑을 통해서 고래 속에 집어넣었나요? 큰 물고기 속에 집어넣었나요? 3일 3년 동안 찌꺼기 제거하고 쫓겨났을지라도 나는 성전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기억하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그의 인생에 제2의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주님이 기억하면서 또 내 자신을 바라보며 빛 앞에, 요한일서 1장 7절에 빛 앞에 섰을 때 모든 찌꺼기가 다 드러나는 법이에요. 그래서 회개하고 자백하는 것이죠.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25장 4절에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라, 그러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온다고 했으니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고 싶어도,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싶어도, 저를 사용하고 싶어도 찌꺼기가 있다면 사용할 수가 없어요. 더러운 그릇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깨끗한 그릇이어야 됩니다.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나무 그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깨끗한 그릇이냐. 오늘 이 새벽에 불순물을 제거할지어다. 똥을 제거하라. 찌꺼기를 제거하라. 세 번째는 23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모든 계층이 다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요구하는 게 뭐냐? 기도의 중보자가 되라. 따라합시다. 기도의 중보자가 되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23절에 또 임합니다. 이 정결하지 못한 땅이 찌꺼기가 가득한 더러운 땅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25절에 선지자들이 타락했어요. 반역했어요. 사람의 영혼을 노략질했어요. 재산과 보물 탈취하고, 26절에 제사장은 율법을 범하고 성물을 더럽히며 부정하고 속되고, 27절에 고관들은 왕들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유다 말기의 왕들 여호아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들, 음식물을 삼키는 이리 갖고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는 자들. 28절의 선지자들은 왕들하고 야합을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종교와 정치가 야합을 하는 것이죠. 거짓 예언해주고, 29절에 이 땅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했어요. 그 때문에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다 타락한 거예요.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거예요. 사회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다 무너져버린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중보자 한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30절을 줄을 치세요). 오늘 요절은 12절과 18절과 30절. 자, 30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은 무너진 데를,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어.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의 중보자 한 사람을 찾지를 못해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진노의 불을 멸하여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봉하였느니라. 주여와의 말씀. 만약에 기도의 중보자 한 사람을 찾았다면 하나님께서는 멸하지 않았을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에게, 남유다를 바벨론에게 내어주지 않았을 거예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십시오. 내 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못해서 허덕거리면서 살지 말고 이 땅을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 이웃을 바라보며, 내 가정을 바라보며, 교회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와 눈물로 통곡하며 호소하며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 사람의 엎드리는 자를 찾는 것, 그게 그렇게 힘든 것. 왜? 모든 계층이 기도에는 관심이 없고 눈에 보이는 이익과 자기의 부귀 영화 영달과 그저 자기 행복에만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이에 성전 안에는 우상이 가득하고, 그 사이에 찌꺼기가 쌓이고, 그 사이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정도 알지 못하고. 주여, 우리 교회가 36절 맞이하여 이 땅을 중보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런데도 강도의 소굴로 가득가득 찼다면 소망이 없습니다. 교회는 이 땅의 소망입니다. 기도는 세우는 겁니다. 중보 기도는 세우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가 있습니다. 곳곳에 구멍이 났어요. 틈이 있어요. 쥐들이 들락날락합니다. 여우들이 들락날락합니다. 그 무너진 데를 막아 서가지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중보하는 자,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았는데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에레미야 5장 1절에 찾았는데 못 찾았다는 거예요. 주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계신 이곳에 주님이 와서 보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한 사람을 못 찾는 거예요. 순수한 한 사람을 못 찾는 거예요. 결렬된 틈에 서서 주님, 하나님의 그 멸하심을 바라보며 주여 막아주시옵소서. 그 한 사람을 못 찾는 거. 오늘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만이라도 그냥 토일이 되어서 온 것이 아니고 중보자의 심정을 가지고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 계시는 중보자 예수님을 본받아 다니엘서 9장 19절에 어떻게 70년 만에 돌아왔습니까? 중보자 한 사람 때문에.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지체치 마시고 주 자신을 위하여 일하소서.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다니엘서 9장 19절에 그렇게 세일에 금식하며 주의 이름을 찾았던 그 다니엘. 사무엘 보세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나는 결단코 범치 아니하겠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몇 번이나 멸하려고 그랬어요. 그때마다 중보자가 된 자가 누구냐? 모세입니다. 시편 106편 23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려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을 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어려움 가운데 한복판에 서서, 환난의 한복판에 서서, 진노의 한복판에 서가지고 고통의 한복판에 서서 하나님 제발 멸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울지언정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을까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준 겁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는 방법은, 유일한 길은 예수님 기억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찌꺼기가 사라지는가요? 오늘도 보혈을 의지하십시다. 그분이 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는가? 그래서 한 사람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진정한 중보자 한 사람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한 사람이 되어서,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 이 땅에 계실 때 히브리서 5장 7절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습니다. 십자가에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중보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세요. 로마서 8장 34절에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 본받아 주님, 기도하는 중보자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가정의 달 맞이해서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 기억하세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중보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중보기도는요,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중보요, 우리들의 중보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기도하는 인생은 책임지십니다.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한국을 위하여, 이 캐나다 땅을, 이북을 위하여, 저 선교주를 향하여 두 손 들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